God's word of today is from the Gospel of Luke, chapter 12, verse 20 through 21.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휘감아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차 뒤에 뒷유리에 인생은 낭비하기에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 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참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이것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참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숙제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우리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평생 열심히 그것을 실천하면서 산다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사실 이 질문에는 수없이 많은 대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약한 자를 도와주고 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동보다는 우리의 존재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가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우리의 50%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99%를 드려도 하나님께 모자라요. 하나님 우리의 100%,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는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중간 지점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남는 시간이 있으면 꼭 하나님을 위해서 난 봉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란 거대한 큰 파이 가운데 한 조각쯤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파이에는요, 직장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고 취미 생활도 있어요. 신앙 생활이 그런 조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우리 인생의 파이 전체를 다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전부는 좀 그렇고요.
한 절반 정도 주님께 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No! 나는 전부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 가지를 같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돈 말고도 하나님 자리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오락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 자리를 다 밀어내고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나와 다른 것이 함께 너에게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이렇게 걷고 계셨어요. 그때 한 남자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선 다른 일 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답은요, 모순이에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다른 어떤 일이 주님보다 우선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란 말은 주님이 최우선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우선 다른 일부터 하고요, 주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최우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 정말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일단 결혼할 사람부터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 인생 드릴게요. 하나님,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애들부터 좀 결혼시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정신 차리고 나서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뜨겁게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꼭 그때 뵐게요. 자,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너희에게 최우선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침 밭을 샀어요. 꼭 가서 좀 살펴보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저는 지금 황소 10마리를 막 샀는데 그거 지금 황소 몰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다음에 올게요. 또 한 사람은 아이고, 저 지금 막 결혼했어요.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들 변명을 했어요. 이때 그 잔치를 열었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평생토록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그 비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만 모시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였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였죠?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 우리의 전부, 우리 존재를 원하신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그렇지만 정말 인기 없는 대답이에요. 이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훈련입니다. 누구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오직 반복으로만 습득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루어진 만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훈련이 뭐라고요? 미루어진 만족이다. 이후에 더 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현재 만족을 잠깐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참 잘 훈련된 분들 계세요. 하루도 운동을 거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드라마 절대로 놓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요, 몰라도요, 우리가 스스로는 몰라도 다 우리에게 잘 훈련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거기는요,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식사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것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섭취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절대 놓치지 않고 보는 드라마처럼 예배 시간도, 주중의 예배 시간도 잘 지키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 우리에겐요, 먼저 버리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뭘 버리지 않고서는요, 새로운 것이 더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모시려면요, 다른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일로 녹초가 되는 것, 이런 거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단지 열심히 사는 것하고 올바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도로 찾으신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셨다, 그 말이,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갚아야 되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요, 우리가 꼭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지금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탄식을 하시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빌려준 영혼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구나. 이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열심히 일했어요.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술에 취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기가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준 영혼을 도로 찾아야 되겠다. 너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준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사는구나. 낭비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첫째,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체를 드려야 되고요. 둘째는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됩니까? 뭘 받아야 됩니까? 안 들려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훈련을 받아요. 이 두 가지 행동의 결과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낭비되지 않는 삶의 본질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돈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해 보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보다 더 위대해 보이실까? 내가 내 몸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내 몸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게 보일까? 우리들은 대부분 이런 질문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세상에 섞여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망원경이 돼야 돼요. 망원경 아시죠? 물체를 크게 보이게 하는 게 망원경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오늘 본문에 책망받은 부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66년도에 한국은요,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은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나라 문을 꽁꽁 닫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의 배 한 척이 평양의 대동강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서양 배가 가까이 오니까 이 조선의 군인들이 그냥 열심히 활을 쏜 거예요. 뭐 불도 내고 활도 쏘고. 그러니까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전부 다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죠. 한국말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서투른 한국말로 예수, 예수 하면서 자기한테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 군인에게 그것을 줬어요. 근데 그 군인은 상관하지 않고 찔러 죽였습니다. 이때 이 군인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 불과 26살의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토마스 선교사.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이 군인에게 찔려 죽기 전에도 그 당시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와 있던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성경 3권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거예요. 이 성경을 받은 아이들이 겁이 나니까요, 이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군인에게 갖다 줍니다. 서양 사람이 우리한테 이거 줬다. 그러니까 박영식은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요, 마침 우리 집에 벽이 지금 틀어졌는데 잘 됐다. 이걸로 도배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요, 그걸로 벽을 다 도배를 한 거예요. 자기 집을 도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방은요, 벽이나 천장이 뭘로 지금 다 덮여 있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덮여 있어요.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앉아도 성경이 보이고. 여러분, 이 박영식의 이 집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최초의 교회가 널다리 교회인데, 여러분 널다리 교회 하면 이름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바꿔요. 장대현 교회 하면요, 바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교회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예요. 그 박영식의 집이
그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26살의 나이에 정말 꽃다운 나이죠. 이 조선이란 나라를 너무나 사랑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토마스 선교사. 그가 죽은 그 죽음은요, 결코 낭비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크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하고 비교해 봅시다. 이 부자는 재물을 열심히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 부자가 무슨 죄 저지른 거 아니에요. 아마 이런 사람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 존경할 겁니다. 당신 참 열심히 잘 사는군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네 영혼을 결국 찾아야 되겠다. 넌 네 영혼을 지금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2019년도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면요, 36,500일을 살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40일을 다른 날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들여보세요. 투자해보세요. 우물쭈물하면서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세요. 새벽을 깨워보세요. 아침 드시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어보세요. 오늘 주보 사이에 뭐가 끼어져 있었습니까? 사순절 달력이 끼어져 있었죠? 잘 활용해 보세요. 하루하루 여러분이 읽으실 분량이 있어요. 어떤 날은요, 불과 분량이 두세 절밖에 안 돼요. 아주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중 예배에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생각보다 우리의 호흡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가 내쉬는 호흡이 한숨 한숨 다 올바른 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소중한 인생, 정말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훈련을 망설이지 않고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2019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